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우리 은혜 임례 찬양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내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와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 차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존귀와 그 거룩하심과 그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드리오니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길가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며 누가 돌보셨냐.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거느리고 입히고 먹이시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친히 수고로 만드신 인생들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복의 순서를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 가장 세상에서 큰 복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로 주여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찬송으로 살 수 있는 이 복이 가장 세상에서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그 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더해 주셔서 아버지, 금년에는 저희 교회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계획하며 또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 채우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일 학생들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수요 예배 엎드림으로 인해서 기도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실버의 인생들 얼마 남지 않는 영혼들을 하늘의 소망에 온전히 가지고 천국을 꿈꾸며 소망 중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르라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서 사는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계획들과 그 열정으로 또한 임하게 하신 새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주님 다 동참해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렇게 첫 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심려를 기하라 기도하시며 또한 말씀과 또한 사역에 충실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심령을 쪼개고 또한 저희들의 아멘을 화답하며 모두 다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들의 주님 앞에
복이 있고 주님 앞에 모든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난 한 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시작하는 올 한 해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2024년도 이 나아가는 첫 예배와 첫 발걸음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끄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Sing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쉐마센터 4층 쉐마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세례교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우리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신청 후 일주일 후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레이스 가든 기부금 영수증 또한 그레이스 가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1월 12일 금요일까지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정확하게 기입하셔 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수요기도회가 올해 엎드림 기도회로 새롭게 또한 시작을 합니다. 1월 한 달간은 집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대상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중직자, 지역장, 순장, 부순장 꼭 참석하셔서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수요 어린이 예배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전센터 1층 초등 2부실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온 가족들 함께 나오셔서 기도로 또한 뜨겁게 나아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1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10시 40분 쉐마센터 4층 쉐마홀에서 있습니다. 예배국에서 촬영팀을 새롭게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분야는 교회 행사 여러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귀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조건은 개인 장비가 좀 필요하고요.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기능자를 뽑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남녀 무관하고 사명이고 문의사항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교국에서 겨울 해외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오는 2월 23일 금요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은 오늘 오후 1시까지니까요. 얼른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우리 김종윤 선교사님, 문미연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대만 푸신양입니다. 문의사항은 윤시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동미에서 커트, 펌, 염색 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요. 날짜는 1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김주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기타 입문 초보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월 20
20일 토요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첫 모임은 21일 주일 오후 3시 북카페에서 모입니다. 준비물은 통기타이고요. 지도 강사로는 정덕수 장로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문의 사항은 정면채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안내 팀장으로 김영숙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부순장 임명입니다. 예빈마을 부부 사다락 김철기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을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도 신규 순장 임명 명단은 다음 주 주보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모든 임명되시는 우리 순장님 또한 부순장님은 다음 주 주보를 임명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축복마을 최유진 집사님, 문치호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출산입니다. 홍대겸 성도님, 김규린 성도님 등남하셨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 청소 봉사는 열린 마을, 은혜 마을입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2024년도 교육부서 그리고 교구 그리고 국별 임명 명단이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올 한 해도 힘차게 달려나가시길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물을 대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을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시간쯤 되므로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베고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환하게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는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너무 어두운 그림자가 내 인생을 가득 덮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을 때는 언제일까요? 가족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정말 꿈꾸면서 준비했던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그럴 때는 뭔가 내 인생에 환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반대로 살다 보면 또 내 인생에 정말 생각지 않았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공들여 했던 사업이 무너지고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낙방하고
또 내가 생각 없이 했던 행동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몰려올 때 우리 인생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이 자기 그림자 보고 놀라는 거 보셨습니까? 앞만 달려가도 그림자가 계속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이 지긋지긋한 어두운 그림자가 그때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따라다닙니다. 내 발목을 붙들고 내가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영화나 소설로도 보셨을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4번 탈옥하려다가 다 실패했고 그것 때문에 점점 감옥에 있는 날수가 늘어나서 무려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 갇혔던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덮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름도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열심히 일해서 공장을 세워서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더 열심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해서 마침내 그 도시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베르 경감이라고 하는 그 경찰관이 저놈 수상하다, 아무래도 장발장 같다 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의 과거를 덜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어두운 그림자를 끊어버리고 싶지만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좀 지우고 싶은 과거는 없습니까? 좀 던져버리고 싶은 그 어두운 그림자는 없습니까? 좀 잘라내고 싶은데 계속 따라오는 거 없습니까? 대학 가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서 못 간 분, 막 젊은 혈기에 술 한잔 먹고 사고 쳤는데 그게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사랑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뭐 좀 웃기는 얘기 이런 것도 있죠. 열심히 돈 들여서 성형수술에 성공했는데 자꾸 어디선가 고3 때 졸업 사진이 막 돌아다닐 때 이거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계속 좀 나를 괴롭히는 거죠.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과거를 계속 들춰내려고 했다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계속 내 과거를 들춰내는 게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춰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이미 실패했어. 너는 자격 없어. 그만둬.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이 5명,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 하여튼 7명의 사람이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앞으로 조금만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격의 만남을 가졌고요. 그중에 도마 같은 사람은 처음에 의심하다가 예수님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어라 할 때 그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도 했습니다. 이제 뭔가 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한번 뭔가 새 일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지금 디베랴 호수에 와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잡던 곳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갈릴리라고도 하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은 한때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그랬는데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시 옛날 물고기 잡던 그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럽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제자는 그 계집종이 물어볼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현장에 또 이름이 안 나오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같이 가서 베드로가 막 부인하는 거기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이 요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맞다면 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야 베드로 너 왜 그래? 그렇게 말도 못하고 혹시 자기한테도 물어볼까 봐 고개를 숙이고 몰래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그 주님을 따라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에 차마 예수님이 부활한 건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주님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어 그냥 계속 피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벨의 경감이 나타나서 너 장발장이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들 배신자지. 더 이상 너희들은 따를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무가치한 존재들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년간 열심히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수능 당일날 완전히 시험을 망치고 풀이 죽어서 돌아오는 학생처럼 그들은 지금 완전히 낙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 그래도 힘든 그들을 더 절망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옛날에 하던 대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놀랍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물고기를 많이 못 잡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수능 시험 빵점 맞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백지를 내서 빵점 맞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열심히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푸는데 빵점이라면요, 저는 이 정도 실력이면 이 학생은 특차로 대학에 합격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밌는 거는 제가 최근에 한 앱을 봤는데요, 무조건 틀린 답을 골라야 되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 틀린 답을 다 고르려면 정답이 뭔지를 알아야 다 피해갈 수 있겠더라고요.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정답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빵점 어렵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이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잡던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이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힘이 다 빠져서 다시 육지로 나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추운 바다의 추위와 배고픔을 무릅쓰고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낙심됐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이래도 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뭔가를 잘못했는데 약간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차라리 이걸로 좀 때우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풀리는 것 같은 지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바닷가에서 안개가 허옇게 낀 거기서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 좀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그분이 이야기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럼 잡힐 거요.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어차피 뭐 2판 4판이다. 그냥 한번 해보자고 던졌는데 놀랍게도 묵직합니다. 땡겨보니까 그물 가득 고기가 잡혀 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이 그물 안으로 다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분 주님이시다. 왜 요한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차피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 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 아십니까? 옛날에 언젠가 한번 내가 경험했던 것 같은 게 또 경험되는 거. 지금 그들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특별히 요한은 이거 3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를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게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베드로도 생각납니다. 자기가 처음 주님께 부름 받았던 그날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잡게 해줬던 그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바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대충 거리가 요즘 우리 단위로 환산해 보면 한 9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첨벙첨벙거리면서 지금 주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배를 끌고 거기까지 천천히 주님께 가기는 마음이 너무 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더니요, 거기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숯불 위에 물고기가 올려져 굽혀 있고 떡도 굽히고 있는 그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5성급 호텔에서도 먹을 수 없는 놀라운 조찬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특별히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사실은 이 어떤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이
주님께서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이 퍼포먼스를 벌이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설정해 두셨는데 그걸 한번 우리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숯불이에요.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8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빨간 글자로 되는 불을 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가 언젠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 그 불이 피워져 있었는데요. 그때 피워져 있던 그 불하고 오늘 본문에 한 숯불, 이게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는 이 불을 피운 걸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때 자기의 부끄러움이 생각났을 거예요. 어디 가서 숯불만 보면 그는 그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지 라고 하는 그게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숯불을 예수님이 피워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숯불을 가지고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지금 너 생각나는 거 없어? 너 이 불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그때 너 3번 그랬지 너. 이거를 지금 따지려고 숯불을 생각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금 무언의 눈빛을 보내는 거죠. 베드로야, 힘들었지? 너에게 와서 불 좀 쬐. 배고프지? 이거 좀 먹어.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 배신의 아이콘인 숯불을 위로와 회복의 아이콘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한 다음에 어디 가서 이 숯불을 봤다면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그게 떠오르기보다는 정말 그 곁에서 불을 쬐고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베드로야, 더 이상 너 과거의 그 상처와 너의 실패에 발목 붙잡혀 살지 마. 나는 그거 너한테 따지고 싶지 않아. 나는 오히려 너의 상처였던 이 숯불을 통해서 너를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너를 좀 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 그래서 배신의 아이콘인 숯불을 은혜의 아이콘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 그 그림자가 안 보일 정도의 강력한 빛을 그에게 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 주시면서 이제 더 이상 너는 과거의 발목 잡힌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주는 용기로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 보자고 그에게 지금 무언의 퍼포먼스를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정도라고 하는 아주 예쁜 섬이 있습니다. 요즘 거기에 가면 보라색으로 막 칠해져 있는 그야말로 너무 아름다운 섬입니다. 거기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생입니다.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자마자 남편에게 소박을 당했습니다. 너무 불행한 여인이죠. 그래서 혼자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불행했던 소박맞은 그 아픔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가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다가 부흥회에 오신, 목포로 부흥회를 오신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또 이성봉 목사님의 그 권유를 받아서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인 전남 신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도라는 섬을 중심으로 이분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1년 동안에 고무신 9켤레를 달아서 없앨 만큼 다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이거 저쪽 섬에 누구한테 편지 좀 갖다 주세요 하면 갖다 주고 육지에 가서 뭐 좀 사다 주세요 하면 사다 주고 그야말로 그 신안군 일대를 누비면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한번 제가 봤는데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가 하면요 90%예요. 웬만하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는 절이나 성당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좁은 섬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문중경 전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6개입니다.
그리고 그 섬 일대에, 정도 일대에 수많은 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붙들려 가서 신사참배 안 한다고 죽도록 고문당하기도 하고, 6.25 때는 자기는 목포로 충분히 나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상황이었지만 그 섬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며 다시 섬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좌익들에게 잡혀서 죽창에 찔려서 순교한 그런 전도사님입니다. 이 여인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남편에게 소방 맞은 17, 요즘으로 생각하면 애잖아요. 그 앳된 나이에 싹바느질해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해야 되는 그 절망의 삶, 그럼 얼마나 남편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그러면서 그냥 사그러들었을 법한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한다면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숯불 곁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기 와서 불 좀 쬐라.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이 물고기를 좀 먹어봐라. 너 어릴 때 부모님이 오빠만 대학 보내주고 너 공부 잘하고 반에서 제일 잘하는데 너 여자라고 공부 안 시켜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 그것 때문에 네 가슴이 한이 되어 살아왔지.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의 아픔에 발목 잡히지 말고 여기 와서 불을 좀 쬐라. 너의 그 차갑게 식어있는 그 마음을 좀 여기서 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 알코올 중독 아버지 때문에 맨날 매 맞고 저 처만 밑에서 울면서 잠도 못 자고 훌쩍이고 있었지. 더 이상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이리 와, 여기 와서 내 곁에서 이 불을 좀 쬐라. 너의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이제 내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는 이 따뜻한 위로를 좀 경험해봐라. 더 이상 너의 과거가 너를 끌고 가지 못하게 잘라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집사야, 너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낙심해 있지. 이제 주님 일 하기도 싫지. 아니야, 여기 와서 좀 이 불을 쬐라. 이 숯불 곁에서 너의 과거의 그 슬픔과 아픔을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숯불이 아니라 너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이 숯불 곁에 와서 좀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의 아픔을 다 짊어졌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의 슬픔을 다 짊어졌다. 너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위로와 평강과 자유를 경험해라. 주님 이렇게 초청하셨고 우리를 향해서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숯불이라는 주님의 이 장치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장치를 설정해 두셨는데 그건 바로 물고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고기 사건은 첫 번째 일어난 사건과 거의 흡사합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때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네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스스로 죄인인 걸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던 게 첫 번째 부르심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한 번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는 거예요. 또 한 번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은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의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죄인인 줄 알았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줬던 거 기억나지? 내가 다시 너를 부른다. 다시 네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이제 너도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무나. 이렇게 주님이 지금 그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요한도 나머지 5명의 제자도 그리고 나중에 11명 제자 전부 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라. 너의 연약함, 부족함, 자격 없음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겠다.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올해 우리 표 첫 번째가 모든 교회가입니다.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로 좀 좁혀서 생각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어요. 저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뭐도 없고 심지어 저는 과거에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상처도 있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다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게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막 씩씩거리며 달려가던 그를 주님이 찾아가 주셨고 강권적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뭐 그가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안 그럴게요 하고 이제 주님 죄송해요 하고 그때 부른 게 아니라 씩씩거리는 그를 바로 붙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그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몇 분 전까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붙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구스티누스, 뭐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이분도 천하의 남봉꾼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정말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근간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요즘 그 앞에 세인트를 붙여서 성 아구스티누스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남봉꾼 아구스티누스였는데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다시 세우시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님은 저는 안 돼요. 아무도 없다. 주님 저 순장하다가 다 말아먹고 손들 다 떠나고 다시는 순장을 할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기소침이 있는 그들을 부르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약점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너의 학벌, 너의 경제력, 너의 지식 다 필요 없고 내 손만 붙들면 너도 다시 내 일꾼이 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지혜도 없고 내세울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요. 그러나 주님 그들을 불러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써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설정한 마지막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3번의 질문이에요. 이 3이라는 숫자는 또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숫자예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번 부인한 그에게 주님이 3번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는 이 3이야말로 그에게 배신의 숫자였지만 주님은 이 3을 배신의 숫자가 아니라 사랑의 숫자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느냐? 이걸 3번 물어본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 손을 붙들고 오면 되는데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끝까지 품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이유 1번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집도 못 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아이도 못 양육하고 그래서 저 결혼 못 합니다. 그럼 거꾸로 돈 있으면 결혼할래? 돈 있고 학벌도 있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다 돼 있어. 그 사람하고 할래? 덥석 물면 안 됩니다. 한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리 다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아마 많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새빵살이 겨우 신혼집에 그냥 원룸 조그만 데 가가지고 상도 없어서 사과 개척 엎어놓고 밥 먹었던 분 계실지 몰라. 그래도 사랑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나머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를 보여주셨고요,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셨고, 이 숯불가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의 추위를 녹여주셨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상처와 엉어리들을 다 녹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주님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넘치는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지나간 과거에 발목 붙들려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함, 상처와 부족함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도 동참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나간 과거의 부끄러운 하나님 의기소침해 하나님 우리 어깨가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무능함과 무능함과 자기가 절망한 감수함으로 우리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참으로 주님의 진리로 앞이라는 경막이 주님이 피어놓으신 너의 주님의 따뜻함을 경막이 하여 신음에 십자가에서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고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어두운 그림자에 짓눌려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들추어내고 우리의 과거의 약함과 악함을 들추어낼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비워두신 숯불 옆에 가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정말 내 생명 다 바쳐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장이 생일이었던 분,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또요, 앞에도 계십니다. 이 앞에도 계시고요. 지난주가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이런 분도 한번 손 들어봅시다. 새해 벽두에 결혼하신 분. 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우리 한번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 저 등록하고 싶습니다. 한번 그런 분도 손 들고 일어나시면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보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왼쪽에 있는 새가족실에 잠깐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안내하고 섬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올해 새로운 주제 찬송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같이 한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